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단어 부족함. 약간 좀 어색할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는요, 은혜랑 부족함은요, 연결지을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은혜 입은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풍족해야지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10원이 있는데 10원을 잃었어요. 아니면 2원을 까먹고 8원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오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죠. 내가 10원을 두고 있었는데 100원을 얻으면 우와, 오늘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는요, 이 은혜의 단어, 이것이 부족함임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는 분들, 오늘 은혜의 자에 나가는 키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애플사를 아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의 메이커입니다.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저같이 이제 좀 중년에 넘어가는 분들은요, 삼성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요, 삼성 안 좋아합니다. 삼성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도 오매불망 애플을 엄마한테 요구한다는 얘기를, 그런 그 제보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애플사가 인기가 많은데요, 한창 애플사가 정말 이 고가 행진하고 있을 때 그때의 CEO가 누구였던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그런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특별히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때 그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 정말 아주 뛰어난 후배들, 대학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자기의 인생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 발음이 약간 안 좋아서 못 알아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원어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Stay hungry, stay flesh,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직역을 하면 배고프게 머물라, 어리석게 머물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조금 기사가 더 세게 나왔어요. 거지로 살아라, 아니면 바보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걸 아주 의역을 잘 해가지고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늘 갈망하라, 늘 우직하게 나아가라 라는 말로,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이의 그 말의 뜻이 정말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이 말하기 바로 전에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자신만의 인생을 사십시오 라는 말을 한 다음에 이 문장을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역이 조금 더 이 스티브 잡스의 본심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갈망하라, 늘 배고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멈추지 말아라. 그 당시 2005년이면요, 애플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였어요. 가장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모든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하면요, 애플사였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 앞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만족해도 될 만한 이 CEO 스티브 잡스가 많은 사랑하는 후배들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늘 갈망하십시오. 늘 우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영향받지 마세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평가하든 여러분들 막 흔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나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제가 떠올려 보니까요, 좀 오래돼가지고 그 인터넷 보니까 분명히 딱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목폴라티, 검은 목폴라티에 청바지, 거기다가 수염이 있고요,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그 다음에 옆에 아주 고급스러운 애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그의 손에 올려져 있는 화려한 애플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독특해 보였다, 더 눈에 띄었다라는 평가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던 그 말을 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스티브 잡스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과 가장 멀리 있다고 하는 불교의 그 신념에 빠져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왜 설교 시간에 목사가 그 불교 신자의 얘기를 왜 여러분들이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떠올랐어요.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불교 신자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만족하거나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그것을 갈망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먼저 끝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적었던 저자였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가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와 하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회심하기 전 사울,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문이면 가문, 학벌이면 학벌, 조금 흠이 있다면 들리는 말로는 외모는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그가 어떤 가문에 있었나, 아니면 그가 지금 어떤 학문 통해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학업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때였어요. 이 두 가지 충족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말하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열심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라는 그런 열심으로 가득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좀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필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잖아요. 구주와 또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주인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지 않고 이단의 앞잡이로 여겼어요. 우두머리. 그래서 이 우두머리만 없애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죽이기로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도 이 바울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요, 잠도 안 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더 이상 못 살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오늘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다메섹 도상이라는 데, 다메섹이라는 데로 도망갑니다. 거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지트였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요,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수색 영장, 아니면 이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영장을 가지고 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그 문서를 가지고요, 기세가 등등하고 막 흥분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누굴 잡으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도상, 그 성 어귀에서 누굴 만나냐면요, 아이러니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울이 자기의 열심이 인정되려면요,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 자기가 없다고 하고 있는 이 이단의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인 예수가 가짜여야 돼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격은요, 저도 권하고요, 이 충격, 오늘 또 수련회 친구가 왔는데 이 충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 심판의 날 전에 반드시 이 충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때 만나야 복입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모른 채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대면했던 이 사울은요,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2절 14절 제가 자막을 부탁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고백으로 바꿔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이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너희들은 얘기하겠지만 너희들은 나의 가문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당신은 모든 걸 갖췄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 나는 가짜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목표가 생겼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영장 가지고 달려가던 그의 발걸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과 그 목표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났던 그 사울은요, 회심한 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스펙, 그리고 모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겼다. 쉬운 말로 하면 똥오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오줌을 흘려보내면서 아쉬워하거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 너무나 귀해서 손으로 퍼가지고 잠자리 옆에 놓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런 분 계시면 병원을 권하겠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빨리 물을 빨리 내리고 냄새조차 빨리 환기를 시켜가지고 보내야 될, 전혀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이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후,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나의 스펙이고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내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또 귀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웠잖아요. 배설물로 다 흘려보냈잖아요. 이제 내 배가 비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수련아, 뭐 해야 되지? 화장실 갔다 오면 냉장고 열어야죠. 또 뭐 있나? 햄버거, 할렐루야, 막 콜라, 할렐루야 먹어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다 비워진 이 바울은요, 그때부터 채우기 시작했어요. 뭐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 속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이신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는데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속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내가 열심을 내서 저 사람들 사탄의 무리 다 내가 박멸해야지 라고 속도를 중요시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속도를 버리고 뭐를 선택했다고요? 방향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계시죠? 청년들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요,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았다면 속도를 내려놓고 뭐를 붙잡으라? 따라합시다. 방향을 붙잡으라. 어떤 방향이에요? 예수께로 가는 방향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잘 쌓았냐,
스펙을 갖췄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닮아야 되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얼마나 채우고 있느냐에 정말 이것을 향하여 내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미 이루어졌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땡, 이게 아닙니다.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땡, 이거 아닙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 더 크게 사명.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나 같은 삶을 선택하셨을까? 그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무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와, 내가 저 직장 가고 싶었는데 직장 갔다고 해서 땡, 내가 저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 갔다고 해서 땡, 이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대학 못 가면요, 그때부터 인생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사업 투자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죽잖아요.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물어봤습니까? 주님, 내가 사업 망했는데요, 내가 대학 떨어졌는데 주님 저 죽어야 마땅하죠?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물어보면 100% 주님은 노, 아니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나의 세귤러야. 넌 나의 소유야.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인생의 마지막 반드시 주님께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요, 항상 내가 배가 고파야 돼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도 항상 부족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해서 난 만족해. 나 오늘 레위기 1장 읽었어. 난 너무나 훌륭해.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고파야 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항상 예배가 고파야 돼요. 목사님, 예배 몇 시에 열어요? 왜 예배가 이렇게 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라는 탄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청소년 생각할 때요, 이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은혜 받으니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교회 몇 시에 문 열어요? 두려운 거예요. 왜? 저 교회 빨리 가고 싶은데요. 그때가 새벽 6시. 목사님 언제 오세요? 전사님 언제 오세요? 지금 교회 계세요? 아니, 나 가려면 나도 1시간 걸려. 그러면 전사님 7시에 만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와야죠. 학생이 오겠다는데. 와서 문 열자마자 막 기뻐가지고 다리를 동동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일찍 가냐 했더니 너무 설레요. 너무 기다려요. 왜? 그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경만 피면 막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읽는데 누가 말 걸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는 성경 읽으라면 짜증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오는 게 옛날 너무 좋았어요. 교회 막 쉰다 그러면요, 막 가슴이 미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괴롭잖아요. 왜 이렇게 수요일은 빨리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새벽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1시간 잔 것 같은데 벌써 새벽이야? 이러면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는데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이것 때문에 대굴대굴 굴렀거든요. 제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이 미해결 과제를 가지고 저는 목사가 돼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 부분을 저는 통과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이 부분이 걸리니까요,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잠을 못 자요. 이게 안 풀리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마주대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배고프구나. 나에게는 아직 주님이 더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해답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갖고 온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경험했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능히 권면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연약한 사람도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물며 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해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불신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알아요. 주님의 자자인 거 알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신기한 인사이트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보물찾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하고 미리 짜고 1시간 전에 와서 애들 오는 그 성전 2곳, 그러니까 이 옆방이 비었는데 그 옆방까지 해가지고 보물을 다 숨겨놨습니다. 애들 모르게.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제가 설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기쁜 소리 전해줄까? 뭔데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물이 있다? 그래서 애들이 왜? 보물? 보물이 있어. 이 보물을 찾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야. 자,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서 제가 이 말에서 이거 꼭 기억해. 보물은 이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방도 있단다 라고 했는데 애들이요, 그 말을 안 듣고 막 그 시작할 때부터 막 주변부터 시작해서 막 여기저기 뛰어가서 심지어는 강대상 있는 이것까지 막 들쩍거리면서 보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근데 한 10분 지나니까요, 시비가 갈리는 겁니다. 어떤 애들은요 막 6, 7씩 찾아가지고 막 와 이러고 있는 애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요 막 울상이 되면 벌써 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했지? 여기에만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방도 보물이 있어. 근데 울고 있는 학생이 갑자기 그 얘기 딱 들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순간 얼굴이 변하면서 옆방을 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분 지났나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뭐 한 거예요? 보물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에만 있다고, 여기에만 보물이 있는 것처럼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도 세상은 우리를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찾을 수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에휴, 이것도 못해? 라고 하고는 수많은 그 말들 때문에요, 찾아볼 용기조차 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 환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처럼 여기만 보물 있는 것이 아니야, 옆방도 있어, 이 말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지에 나가야죠. 앞으로 전지에 나가야 됩니다. 전성을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새벽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여기 없나, 여기 날 도울 것이 없나 아무리 찾아도요, 여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하나님께 예비하셨던 보물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양육강식,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1등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죠. 이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신앙적인 관점을 사와도 모자랄 우리들에게 왜 이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얘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돈이 많아서 매일 최고급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날마다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어떻게 하다고요? 건강하다.
얌전히 앉아서 돈 내고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그 우유를 배달하기 위하여 매일마다 열심히 계단을 오르는 그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된다.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나니.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에 있는 약함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다. 왜? 양육강식이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강한 애가 나와서 나를 칠 거야. 내가 지금 잠자고 있으면 잠 안 자고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간 애가 나를 누르고 대학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고3 아이들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고3 아이들이요, 양육강식의 이 믿음을 버리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넌 나의 세귤러야. 넌 나의 소유야. 주님 것, 주님 짜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선인장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땅,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땅에서 선인장은요, 비에 의존하는 법을 일찍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대신요, 뭘 연구했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연구했다고 하죠. 결국 뿌리를 내다가요, 결국 물이 있는 땅 속까지 끝내는 마침내 그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 저 사막에 있는 이 선인장의 그런 운명이라고 합니다. 바위를 뚫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것이 잔디가 아니라 바위입니다. 어떻게 저 선인장이, 저 약한 식물이 바위를 뚫고 그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그건요, 내가 비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현실을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강하신 주님께 강하신 곳으로 향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결국 이 선인장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마르지 않는 수맥, 이 흐르는 저 강가에 뿌리를 내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좀 보기에는 좀 믿어지지 않겠지만 선인장에 꽃이 핍니다. 제가 보니까 이 360일은 이 물에 이 뿌리가 딱 안착하면요, 그때야 비로소 선인장에 저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인장 입장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저 꽃이 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 아들은요, 키가 작아서 안 돼.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요, 뚱뚱해서 안 돼. 저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 우리 아들은 멍청해서 안 돼. 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요.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키도 작고, 막 뭐 생긴 것도 저렇고, 막 뭐 공부도 잘 못하는데, 우리 아들은 뿌리가 깊어. 어디에? 예수님께. 전 어릴 때 그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승부 봐야 될 것은 세상과 같지 않고 예수님께 승부를 봐야겠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을 지으셨던 초등학교 우리 교회 선생님의 염원대로, 소원대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요, 이 부족함이 죽음에 이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무찔러져야 돼. 너는 찍어져 있어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생명의 근육을 만들어낸다. 막 열심히 내가 부족하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군대 안 갔던 분들 계시죠? 한두 명씩 보십시오. 몸 비리비리하신 분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누가 보면요, 거의 뭐 특전사 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몸이 엄청 좋아요. 왠지 아세요? 내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헬스하는 거예요. 열심히 퇴근 딱 해가지고요, 열심히 헬스하니까요, 2년 반 동안 그냥
놀고 있던 그런 현역보다 훨씬 더 근육질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족함이 생명의 근육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함이요, 사막의 선인장을 살려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족함, 우리의 인생사가 꼭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싱싱카를 버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저에게 자전거를 타기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두발 자전거. 제가 알았어 하고 나갔는데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경험해보셨겠지만 저도 자전거를 아빠한테 배웠습니다. 아빠, 나 자전거 사줘. 근데 아빠가 자전거 사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저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앞에 공터에 나갔습니다. 아빠가 뒤에 잡고 있습니다. 뒤에 의자에. 하수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절대 안 넘어져. 너는 아빠 믿고 그냥 페달을 밟아. 그래서 저는 아빠를 믿어요. 페달을 밟았어요. 밟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 아빠가 잡고 있으면 이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요, 금방 엎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빠 잘 잡고 있어?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빠가 보이는 게 아니라 시멘트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꽝! 보니까 아빠가 말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수야, 괜찮아. 아빠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제가 의심에 눈을 돌리는 순간 제가 꽈당 엎어지더라고요. 결국에요, 양 무릎이 다 까지고 난 다음에 아빠 이제 필요 없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나 혼자 자전거를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처죠, 저한테. 내가 잡다가 엎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우리 아빠처럼 나도 손 놔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나처럼 아빠를 안 신뢰하면 어떡하지? 아빠를 불신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치 신앙인들의 삶은 자전거를 타는 삶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함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왜 넘어진다고요? 왜 자빠진다고요? 연약해서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진다고 성경 분명히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싹 감춰가지고 너가 약해서 그래, 네가 말을 못해서 그래,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네가 못생겨서 그래,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죄의 그 길에서 떠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멈춰섭니까? 왜 뒤를 돌아봅니까? 저한테 물어봤어. 너 왜 뒤를 돌아봤니? 무서워서, 불안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 믿었어요. 근데 점점 아빠가 괜찮아 그러는데 자전거가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아빠보다 나를 더 믿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는 이거 아빠 안 잡는 것 같은데,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멘트 바닥에 꽝 엎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서 멈추십니까? 왜 계속 뒤를 돌아보십니까? 그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두려움을 나타내는 첫 그 장면이 아담과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했을 때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부심 때문에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보십니까?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쭈삐쭈삐 멈춰서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시멘트 바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예요. 나는 신중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똑똑하다 생각해요. 난 저 사람처럼 맹목적으로 가지 않고 무식하게 가지 않고 나는 잘 살피면서 문제없이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께 가면서 내가 균형 잡힌 삶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자면요, 보세요. 안 자빠지십니까? 안 넘어지세요? 다 넘어지잖아요. 왜요?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전거에 넘어지지 않으면요, 믿음을 가지고 페달을 멈추지 말고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면 넘어집니다.
자꾸만 믿음을 가지고 페달을 밟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손수건으로 이렇게 옷만 스쳐도 덮어도요, 손수건 덮어도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20장에 보니까 3층 난간, 거기에서 말씀 듣다가 졸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졌어요. 죽어버렸어요. 떨어지자마자 3층에 떨어졌으니까. 그런 사람도 살렸던 신유의 능력자 누구? 바울. 이 바울이요,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이 간질이라고 얘기해요.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신유 집회, 그러니까 치유 집회를 여는 이 목회자가 막 집회 중에 갑자기 개거풀 먹고 쓰러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와, 저 목회 너무 신령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야, 니나 고치지. 아이고, 민망해. 속았어.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집회마다 먼 거리 가서 집회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3번씩이나 주님, 나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성경 문헌을 보니까요, 그 당시 문헌을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대변되고 있냐면 40일 동안 목숨 건 기도를 하였다라는 말로 대변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이 간질을 없애기 위해서 3번이나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고요, 그만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준비되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나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인 사람인데,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상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회하다가 자빠진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아가지고 간증하면서 내가 집회 인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쳐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아,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를 원해 라고 말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가 항상 너의 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 해결할 분은 주님이시구나 라고 나를 떠올리며 나에게 전적으로 페달을 밟기를 원해, 이 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의 약함을 호소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에 아멘. 그리고 자만하지 않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왜 그러냐면 나를 쳐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뭐라고요? 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라고 했어요? 넘어집의 앞잡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넘어질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만한 사람이에요. 자만은요, 자기 만족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찬양 부르면 됐어. 연습할 필요 있어? 이 정도 내가 목회 생활했는데 말씀 볼 필요 뭐 있어? 그냥 내가 딱 하면 다 나오는 거야. 내가 몇 명 신유 은사했는데 내가 그냥 손만 얹으면 나아. 여러분, 이게 바로 자만입니다. 이러면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페달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안 굴러도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너 넘어질 거야. 그럼 너 자빠질 거야. 무릎이 깨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자만에 빠져 페달 밟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약함과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엔진의 연료로 삼아지시는 그런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만을 경계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주의 그 근엄하신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